57절부터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57절부터 여기는 61절까지로 적어졌는데 68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6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베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기를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75절까지 전부 다 읽어야 베드로의 부인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대제사장의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는데 보통 그때 당시에 안나바하고 이렇게 가야바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대제사장 노릇을 하는 시대였는데 이때는 가야바가 이제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과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일을 이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5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이 많이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75절까지는 안 읽고 68절까지 오늘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된 즉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신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재판을 받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아주 호언장담을 했었지만 예수님이 붙잡힐 때에 도망을 이제 치고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심산으로 이제 재판을 열었는데 죽일 만한 죄가 없어요.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신을 신격화했다고 해서 신성 모독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이제 사형으로 판결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형이라고 이렇게 옳다, 사형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성 모독죄로 판결을 내린 분이 진짜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그들이 알 턱이 없죠. 예,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유대 지도자들은 이렇게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엉터리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는 것이죠. 예. 그들의 아들임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때가 되었어요. 언제 때가 됐느냐? 죽을 때가 되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되었다. 예전에는 아무리 이렇게 잡을 기회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예수님을 잡을 기회가 굉장히 많았었지만은 그 잡을 기회를 전부 이제 예수님께서 막아버리시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 판결을 전혀 토를 다지 않는 것이죠. 사형을 시킨다고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도 아니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부인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대한 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러했다 저러했다 거짓 증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예, 항상 거짓된 자들은 그 어디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장소에서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어느 곳에서든지 모임이 있다 보면은 그런 모임 속에서 거짓을 증언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어느 곳에나 끼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그 속에 같이 있어요. 사단은 여기에도 사단이 지금 있을 수가 있어요. 사단이 없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단이 있다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도 이제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그래서 눈을 감고 잠도 자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전혀 안 들어버리는, 말씀을 안 들어버리고 잠도 자기도 하고. 왜? 그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그게 그냥 내가 피곤해서 그런다. 아무리 피곤해도 사실 잠을 안 자려면은 안 잘 수 있거든요. 그러죠. 저는 예전에 3일 동안을 잠을 전혀 자지도 못하고 있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3일 동안을 잠을 안 잤어요. 젊었을 때니까 그런 게 모르지만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잠을 안 자도 돼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자꾸 이런저런 일들이 뭐냐면은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사단에 지금 넘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 그러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는 일들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항상 우리를 못하게 하냐,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일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런 사단의 장난에 휘둘리지 않으려면은 성령님 안에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므로 내가 무장되어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체포가 되자마자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체포가 되자마자 가야바 집에서 재판을 받는 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섰을 때 이미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열리고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체포되기 전에 미리서부터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회가 가야바 집에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라 그렇게 또는 도의원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죠.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들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금 재판을 열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7절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를 잡은 그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미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서기관과 장로들은 유대 최고 의결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공회 회원들 중에서도 좋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리마다 요셉 같은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니까 그 시체를 이제 자기 무덤에다 넣어놓은 그런 사람도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이 아마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사건을 지금 당장 처리하지 않냐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는 한밤중에 사내들인 이제 공회를 소집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밤중에 공회를 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갑자기 한밤중에 어느 시가 정해놓고 미리도 통보도 하지 않고 한밤중에 공회를 연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이는 장소도 개인의 집에서는 절대 모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공회를 열 때에 개인의 집에서 이게 법적으로 뭐 당연한 것이죠. 개인의 집에서 뭐 공회를 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제사장은 자기 집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공회를 소집하고 재판에 붙여버린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잘못된 생각을 이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판결도 역시 사형이라는 극형을 취하고 마는 거예요. 사형이라는 극형.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이 너무나 조급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날이 밝으면 즉시 빌라도에게 달려가 가지고 이제 사형 판결을 밀어붙이고자 했었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6월절에 그 명절 때 6월절 때는 사실 그 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사람을 죽일 수도 없는 것이고 사형을 집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오기 전날이라도 빨리 해결을 해서 이제 자기들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려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6월절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느닷없이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를 치료해주고 우리를 병낫게 하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드러냈던 그런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난리가 날 그런 조짐입니다. 어떤 영화에 보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그 공회에서 붙여서 선포를 할 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였는데 어떤 얘기냐면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절대 죽이지 마라. 그 뭡니까 바나바와 이제 누굽니까 예수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그 처형시키자 놓아주자 그랬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막 불렀다고 그래요. 그 영화에 보면은 그런데 그 대제사장 그룹의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것을 회유했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것이 완전히 뒤집어져 본 거예요. 이게 바라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라바를 내놓자. 예수를 사형에 처하고 바라바를 내놓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 영화도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어쩐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이제 그 영화에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대제사장이 이런 일을 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 예적으로 대제사장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인즉은 대제사장은 사단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일이다. 사단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대제사장 마음대로 그 일을 한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적으로는 대제사장이 그렇게 했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사단이 그 대제사장 마음을 이렇게 휘둘려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게 만들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귀는 이 차지에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 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애를 썼었죠. 어렸을 때부터 막 태어나자마자도 예수님을 어린 아이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실패하고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회에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탄이 하게 된 것입니다. 56절, 59절, 6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칠 수 있는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게 이 사람 그 말을 좀 약간 바꿔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헐고 3일 만에 짓겠다, 이렇게 말을 살짝 바꿔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근데 누가 헐고라고 말거든요. 예수님이 헐고라고 이렇게 말을 살짝 바꿔버려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에 대한 많은 거짓 증언들이 이렇게 이보다도 더 많은 거짓 증언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가 대제사장의 신복이었어요. 대제사장의 신복이었고 또 대제사장의 비율을 맞추려고 무던히 애를 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 차지하려면은 대제사장에게 빌어붙어 있어야만이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이제 붙어 있어. 근데 좀 총애를 받고 싶은 마음이죠. 오늘날 뭐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 보면은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말 잘못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있는 국무위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비서관들도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그들은 뭐냐면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못하면은 그것을 직언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는 시대가 오늘 이 나라의 이 모양이 되는 것이고 그러는 겁니다. 어느 뭐 신문에 보면은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의 그 심부름꾼 대언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비판을 쏟아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답답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가. 그래도 우리가 별로 느끼지를 못하니까 그런 대로 살아가기에 뭐 불편하지 않지만은 사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한 80만 명 정도가 그것을 그만둘 정도로 이렇게 지금 시장이 아주 경직돼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국무총리까지 뭐냐 그 물을 내가 마시겠다고까지 하는 거예요. 갖다 주면은 마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 물을 마시겠어요? 아무리 좋은 물을 깨끗하게 씻어놨다고 해도 똥물을 깨끗하게 씻었어. 정화되고 깨끗하게 씻어. 옛날에 똥물이었는데 깨끗하게 씻어놨어요. 그럼 마시겠어요?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 생각이 나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이제 국회 의사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정부 질문에서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게 아닌 거거든요. 자, 이렇게 거짓 증언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제사장은 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사실이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어겼다는 얘기예요. 안식일날 안식일날 병 고쳤다, 뭐 안식일을 어겼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사람들의 병을 고쳤고 사형에 처할 이런 것이 사형에 처할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그때 법에 사형에 처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실은 안식일을 어긴 것은 회당에서 채찍질 몇 대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너 체벌하면 끝나는 것인데 그것 가지고는 어떻게 사형에 처할 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더 큰 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일 죄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미워한 것은 자기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들의 말을 좀 들으면은 얼마나 더 이렇게 짝짝꿍 했으면은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예수님도 살기 좀 편하고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을 수가, 그건 불의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당신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그들과 타협에 의해서는 절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 강조했던 많은 규정을 사실 무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 시기와 미움의 대상은 되어도 사형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무슨 규정을 어겼다고 해서 사형시킬 수 있는 일이 되지는, 사람을 죽이거나 또는 엄청나게 오늘날도 그러죠. 뭐 사형에 언도되면 사람을 한 몇 명 연쇄살인 사건 그런 사람들이나 사형에 처하고 이제 그런데 뭐 사형도 뭐 실질적으로는 지금 사형 제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시대 속에 살지만은 사형 언도를 내리는 것이죠. 연쇄살인 사건 또는 아주 극악하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이제 했을 때에 사형을 언도하는데 그런 것 가지고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일단 예수님만 잡기만 하면 쉽게 정지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형으로 몰고 갈 그런 만한 일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큰 죄를 찾아야만 했던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고 해서 신성모독죄로 몰아간 것인 거예요.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누가 헐고? 예수님이 헐고 3일 만에 내가 짓겠다, 그렇게 말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거짓 증언들이 내가 이랬다라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옳다 됐구나. 이제 성전을 이제 헌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큰 범죄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신성 모독죄가 되어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헌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참 성도진 예수님을 죽이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진리를 유대인들은 알 턱이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영적으로 아주 캄캄해 버린 눈먼 봉사죠. 영적으로 눈먼 봉사다 보니까 이 귀하고 복된 진리를 알 턱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3번이나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배가 잔뜩 고파 있을 때에 뭐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 공중에 올라서라, 이렇게 모은 천하 만문을 보여주고 이제 이것을 내게 절하면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 이런 이 시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부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다 제치해 버리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에도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심히도 미워하고 시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온갖 거짓 증인들을 다 모아서 예수님을 이제 죄인으로 몰아붙이고자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철로 역정,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기록했던 철로 역정에 보면은 사자가 우리를 막 물려고 맹렬히 울부짖고 그냥 큰 소리를 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죠? 사자가 2마리가 아래 양쪽에서 팍 으르렁거리고 있으면은 지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를 그 천국 문으로 갈 수가 없어요. 성도하고 넘어온 자들이 있죠. 넘어온 자들, 다른 문으로 넘어온 자들, 이런 자들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무서워서 갈 수가 없는데 성도는 유유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그래서 사자에게 무엇이 채여 있다고요? 새수랑이 딱 채여 있기 때문에 물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만 크고 악만 쓰지 뭐 물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넘어온 자들은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이 사단의 권세는 지금 철장 권세에 꽉 갇혀 있어요. 딱 그래가지고 꽉 묶여 있어. 그래서 물 수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소리를 지를 수는 있지만은 물 수가 없다. 물 수가 없어. 꽉 묶여 있기 때문에, 꽉 묶여 있기 때문에 물 수가 없어. 닿지를 않으니까. 쇠사슬을 꽉 묶여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로 지나가면은 절대 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운데로 지나간다는 것은 정도를 걷는다 이거예요. 딴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정도를 걷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성도는 정직하게 정도를 걸어서 당당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자가 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공격한다고 해도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매 순간마다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은 누구냐? 그것을 피할 지혜, 그것을 이길 지혜를 주신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잘 피하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사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사단의 고함 소리보다도 더 중요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꽉 막혀 있으니까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귀가 막혀. 영적인 귀가 딱 막혀 있으면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꽉 막혀 있어.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떤 어려운 일도, 어떤 힘든 일도 다 이길 수가 있는데 그걸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꽉 막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은 사단의 음성, 눈에 보이는 엄청난 그런 일들이 눈에 보여서 두렵고 떨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꽉 묶여 있는 사자와 같이 전혀 우리를 물지도 못하고 해치지도 못합니다. 소리만 크게 질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사단의 권세가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서 어떤 어려운 일도, 어떤 힘든 일도, 어떤 공고한 일도 다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또 2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